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그네의 삶도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짐을 싸야 되는 것이죠. 여행을 가면서 짐을 쌀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짐을 쌀겠습니까? 즉 여행하는 곳의 날씨나 또는 여행하는 기간 또는 여행하는 기간 동안의 이동 거리 또는 현지의 음식 또는 항공사의 규정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짐을 꾸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면은 짐이 정말로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운 여행,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짐을 잘 꾸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즉 생소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생소한 지역이나 그 생소한 나라에서 여행을 간다는 것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생소한 지역, 생소한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즉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뭘까요? 이동이잖아요. 구원은 이동이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즉 어떻게 이동이 되었을까요?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려지는 세상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적은 이미 이동되었어요. 호적은 이미 옮겨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호적만 옮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도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적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도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가문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가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가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이죠. 즉 호적이 옮겨진다는 것, 즉 신분의 변화가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면은 삶이 옮겨지는 것, 즉 거룩으로의 변화는 뭘까요?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이동이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바로 호적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씀은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으로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으로서의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 직면하는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타락한 세상에서, 이 더러워진 이 세상에서, 추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나가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은둔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수도원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나름대로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해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 가르침이 바로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라.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라. 예,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 보면은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등장합니다. 첫째,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둘째, 근신하라. 셋째, 은혜를 바라라. 이 명령형 동사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 중에서 허리를 동이라와 근신하라는 것은 분사형입니다. 그리고 주동사는 은혜를 바라라는 겁니다. 즉 은혜를 바라라는 것은 뭘까요? 은혜를 소망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언제 주실 은혜일까요? 언제 우리에게 오실 은혜일까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재림 때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성취되어질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일까요? 미래에 성취될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속적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은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 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까요? 왜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그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세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혹이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고난을 이기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냐? 내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보다는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기다려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 근신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바라보는 자세라는 것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은혜를 바라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딴 것을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달콤한 것에 눈을 돌리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 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허리를 왜 동입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왜 띱니까? 허리띠를 안 띠면은요, 달릴 수가 없어요. 왜? 옷이 내려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가볼까요? 자, 구약성경 9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이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동하는 자 아닙니까? 출애굽을 한 자이죠.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완전한 은혜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므로써 이 타락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라. 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두 그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을 14절에서 15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받기 전의 삶의 방식과 구원받은 후의 삶의 방식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자, 전에 알지 못할 때에는 무엇을 따랐다고요? 너희 사욕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이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알지 못할 때였기에 사욕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욕이라는 것은 뭘까요?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욕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라 그랬어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구원받기 전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구원받기 전의 삶의 방식은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진노의 자녀일 때에 살아갔던 방식으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4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너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종하는 자녀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정확한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를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는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마라톤을 하는데 완전히 코스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뛰는 코스와 구원을 받은 후에 뛰는 코스가 완전히 다른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후에도 자꾸 구원받기 전에 코스에서 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스를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야 되는 코스는 어디냐 하면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코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행동의 동기와 행동의 목적을 정직하게 살피는 훈련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했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타락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세 번째 말씀은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움으로 이기라. 두려움으로 이기라. 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37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두려움인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 이유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시험합니다. 환난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성도들을 위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환난과 핍박과 위협이 오면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외모라는 것은요, 민족,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재산, 지위와 같은 것이 바로 외모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행위라는 것이죠. 이 말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모순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 행위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았는지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기에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공적이 불타지 않는 공적이 있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안 되느냐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헛된 행실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려준 것 중에는 좋은 전통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상들의 관습 중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독자들은 다신교적인 상황에서 살아왔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이루어진 정치적인 행사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적 행위와 맞물려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따르지 않게 될 때에 무엇이 옵니까? 손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런 것을 따르지 않을 때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초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습니까? 제사제도, 조상제사제도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조상을 잘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뿌리 깊은 의식이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잘못된 행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라고 해서 건물을 잘 짓는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증가를, 성도들의 숫자적인 증가를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헛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 주님의 제자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실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이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헛된 행실로부터 자유하게 한 것인데,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두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평과 손해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두려움과 손해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겨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로의 삶이라는 것이잖아요. 나그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거룩인 것입니다. 나그네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을 잊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은 세상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거룩임을 믿습니다. 나그네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뿐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타락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나그네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